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다. 우리 다 같이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 3장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기독론 우리 10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10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웠지만 어떻게 그 10번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다 말하고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을 더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으로 스스로 배우시고, 또 홀로 못 배우겠다 싶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선생님 되셔서 늘 주님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독론 9번째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라는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만물을 받으셨죠. 만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리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미국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 필리핀 오지에 있는 산속 깊은 정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랍니다.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자,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능력으로 통치할 수 없는 자에게 주셨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규환의 혼란과 혼돈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서정연한 세계 가운데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안심이 되며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통치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권력, 그 파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라고, 그래서 독재와 독선이 난무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리더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었죠. 잠언서 29장 2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 되신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청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구석구석 그런 리더들로 파송되어지셔서 그 땅의 거민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데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임마인드 몰더스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각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파송해 드립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영역 가운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거기서는 탄식 소리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인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 믿고 계십니까?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 되시면 댓글로 아멘 좀 달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의 권세는 누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었던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던지 소망적이지 않는 현실을 앞에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만 저는 다시 그렇게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결국 온 세상은 탄식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며 복된 소식,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선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고수는 갈등을 예방한다. 하수와 선수와 고수. 근데 예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갈등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수는 직원들 위에 있고 선수는 직원들 앞에 있었고 고수는 직원들 옆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셨습니다. 이 냄새나는 곳을 집 삼으셔서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 기억나십니까? 보스와 리더의 차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셨고 선한 뜻으로 늘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늘 열정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우리를 불러서 동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늘 우리랑 동역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실패를 다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실패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리더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목자, 우리는 양.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브라질 축구선수 카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카카가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노래한 그대로 내가 속한 분 예수님, 내가 믿는 분 예수님. 이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건 안 좋건 이 고백 변함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이 고백을 하게 될 그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그날을 고백하는 게 그날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대하는지 잘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리는요, 늑대는 기도 많이 하는 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음메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켜 줄 뿐이에요. 늑대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두려워하는 건 목자예요. 목자. 늑대는 목자를 두려워합니다. 그 목자 곁에서, 목자 품 안에서 목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양, 그 양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담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영화롭게 하고 목자의 목자됨을 위해서 사는 양만 모든 원수 이리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고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피차간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론 마지막 시간, 예수님 누구신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며 또 심판의 기준이 되심을 잘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이 삶에서도 잘 풀어졌으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말 영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조엔 아이오니온은요, 생명이라는 뜻의 조에와 영원이라는 뜻의 아이오니오스를 합쳐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생명과 영원 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유가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10번째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현재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지금 이 말은 성경 안에 기록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야. 나 믿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 믿는 거 아니야.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단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할 수 없는 양자택일이 있습니다. 선택 장애가 있으십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양자택일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무한히 중대한 일임을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생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혜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복음의 혜택,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해서 믿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는 것, 이것도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매의 입장에서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형제의 돈이나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것, 이거 문제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고 맘먹고 결혼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결혼 후에 감당해야 할 그 실제적인 삶이 있어요. 결혼하면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삶이 있단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배려의 삶, 결혼한 자가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 이 삶을 고민하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결혼해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문제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껴주는 형제가 있어요. 프로포즈 합니다. 계속 프로포즈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앞두고 고민만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그래서 권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순종,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죽음으로 내치닫는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또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그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또 믿으시고, 또 그분이 다시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라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의 시제입니다. 영생의 시제. 시제 아시죠? 시제? 우리말 잊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코는요, 소유하다, 붙잡다, 자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붙잡고 자각하는 것은요, 이것은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래의 어떤 영생을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이 잊고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코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때 거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그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이지, 현재적이지 않은 자가 미래적인 것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현재성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구원은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영생을 붙잡게 되는 것도, 영생을 자각하게 되는 것도 모두 현재적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J.C. 라엘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 평화, 그리고 천국에 드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의 죄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그 순간 즉시 그의 소유가 된다. 그 즉시.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공통적인 고백. 무엇입니까?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즉각적으로 현재적인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이며 현재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거룩한 단순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단순성.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다고 단순히 영생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라고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 거룩한 단순성, 이건 은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내가 믿는다고 인정만 하면 구원받아? 믿는다고 내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서는 잘못된 결과로 치닫게 된다 이야기예요. 좀만 더 들어보세요. 영생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의 상태, 나 믿기로 결정했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선행되고 전제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분을 믿는 거지, 내가 그래서 믿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의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의 현재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절대적인 결과의 필요라고 불러요. 절대적인 결과의 필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믿음, 다른 말로 인간의 반응, 인간의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고백과 인간의 믿음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간이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것에 대해서 노진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은 그것 없이는 하나님도 어찌 하실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관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성도의 누림을 위해서 요구하신 조건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요구는 사랑의 요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믿으라는 명령과 요구도 사실은 선물이 되고 선물의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무한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과일을 먹고 있는데 과일 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빠 뽀뽀해주면 과일 줄게. 이미 과일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과일을요,
저와 저희 집사람의 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로 우리 가정 식탁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어요. 이미 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빠 뽀뽀해 주면 과일 줄게 그랬어요. 조건을 제시했지요. 만약에 뽀뽀해 주지 않아도 저는 과일을 먹일 겁니다. 그러나 뽀뽀해 주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랑의 요청에 의해서 이 친구들도 저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의 관계도.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양자택일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댓글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노가 두려워서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말 순종하지 않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페이소는요,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그리고 뜻은 믿으려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능동적으로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노의 시제 역시 현재형입니다. 미래형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도 현재적인 것처럼 진노 역시 현재적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진노는 자업자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현재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진노를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체감했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사는 이유는 진노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뭐냐면 쌓여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는 쌓여져서 떨어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져서 떨어집니다. 쌓여져서 떨어진다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나 이런 워터파크 가보셨어요? 거기 바가지에서 물이 쌓여져서 떨어지는 데에 사람들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알고 그 스릴을 즐기려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떼떼떼떼 그 종소리가 나요. 떼땡떼땡땡땡. 그러면 눈도 감고요. 막 어깨도 올라가고요. 알고 있어요. 쌓여져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피차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노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모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랑 가까운 데에 있었던 이 예, 아픈 예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예가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예를 드려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었어요. 1995년.
여러분 여기 이때 살아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이 52분 전까지,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냥 여느 때와 똑같은 상풍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의 모양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3분, 54분, 55분, 56분 그 다음부터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냥 아비규환의 쓰레기 더미, 다 무너진 건물,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떤 무게까지 버티다가도 그 무게가 넘어서면 그 순간에 무너져서 백화점의 형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올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 때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그 질병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쌓였던 것이 골마서 발병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픈 거는요, 어떤 그날 아파서 지금 아픈 거라기보다도 그 전부터 발병되어 잘못되어 온 것이 그 아픔의 통증 가운데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정기 검진을 받죠. 정기 검진을 통해서 아직 질병의 고통을 체감할 수 없을 때, 그때라도 의사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서 예방하고 치료한다면, 수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삶을 다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정기 검진 안 받고 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면 그냥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약한 삶을, 질병과 조우하는 삶을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기검진 없이는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정기검진 없이 사시다가 그렇게 한 방에 52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 말기로. 그렇게 그림자처럼 엄습해 오다가 52일 투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기검진, 개인적인 예배, 골방의 예배,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두 손을 모아 고요한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는 친밀한 시간, 그것이 정기검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의 하나님과 조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으신다면 반드시 그 골방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종용하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을 가리켜서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를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성구에서 보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보여 알려졌나니. 심지어 보이지 않은 것까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아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보여줬어. 다 알아. 그런데도 안 믿어? 이제 심판이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불가피한 거예요.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부디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 거부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며 그 예수님 또 증거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며 유익한 삶을 살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십시다.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믿는 분은 누구신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고백을 주님께 여러분 심령을 다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난 주의 것 영원히. 선포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선포하십시다.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지금 방송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이 다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주님을 믿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서 떨어집니다. 이 말씀이 정기 검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심리 상태, 내 현재 상태를 알아서 그렇게 수술되어져야 될 것들이 수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수술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 이 말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질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송이 차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또 방송이 되네요. 첫 번째 질문, 영생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 말줄임 요즘 잘하죠? 말줄임. 영생, 영원한 생명이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영생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영생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안 기분 나빠요. 전 예전에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왜 영생을 거기에 뒀나. 근데 지금은 안 기분 나쁘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생의 시제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시제는 미래형이었어요? 현재형이었어요? 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다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가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수를 한번 해보시죠. 구원의 현재성. 지금 내가 여기서 받아 누리는 구원의 현재성. 거룩한 단순성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단순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은혜. 거룩한 단순성.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절대적인 결과의 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absolute, consequent, necessary. 그러니까 절대적인 결과의 필요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인간의 믿음이, 인간의 반응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사랑의 요구로 요청하신다라는 거였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다라고 번역한 아페이손의 시제와 그 다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중딩들 이거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아페이손의 시제 무엇이었습니까? 현재형이었고 또 이것의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능동태였고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로 능동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현재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때문에 그랬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무엇이었어요? 쌓여져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죠. 열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진노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이 박해라고만 생각하면은요, 잘못된 결론이 도출돼요. 11번째 질문입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12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고 보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그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진노가 임한다라고 배웠죠. 오늘 배운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은 영생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일평생 우리 피차 잘 믿고 잘 증거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이 관련 자료들, 이 페이퍼를 잘 받으셔서 일주일 동안 잘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기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검진 받아야 한 방에 훅 안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정기검진 무엇입니까? 골방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라요. 성경을 열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저께 9살 우리 꼬맹이도요, 말씀을 듣더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듣더니 울어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꼬맹이도 반응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정기검진 성경을 열어서 꼭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사시고 9월 첫 번째 주에 우리 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주님께 박수하면서 예배 마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